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해 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 됐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분쟁에 관한 것들이죠. 1장에서도 이제 그런 분쟁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가? 결국 파벌에 관한 문제점들이 그 속에 생겨났고, 그런가 하면 이 파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속에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분쟁의 요소가 되었던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분쟁들을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잖아요.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를 비하시키고 또는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한 교회의 중심적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교인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과 사역자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 또한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을 굉장히 말 그대로 하찮게 여기고 이런 속에 교만이 삭트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사역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역자들 너무 뜻받들어서 마치 신과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받들지 마라.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힘을 다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4장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러한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뭐가 떨어졌네요.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그 지식층들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덴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파벌이 생기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벌이 안 생기죠, 그죠? 파벌이 생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이 중심을 이뤘던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누구를 저울질 하는가 하면은 사역자들을 판단합니다. 이 속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자들을 성도들이 저울질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을 너무 받들어서 마치 하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또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분파적 요소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도 함께 봉착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나타날 바는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역자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주어진 하나의 역할들에 대해서 충성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신의 주어진 이 역할들을 자신의 파벌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리고 사역자들은 나타나는 속에서 모든 사역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 속에서 하나의 핵심점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런 속에 지식이 앞서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근데 그들은 사실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파벌들을 구성했고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자, 오늘 제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4장을 한번 봅시다. 제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의 일꾼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역자들도 잊지 말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이 모습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비밀이 맞죠, 그죠? 누구에게 비밀이었습니까? 마귀에게 비밀이었죠, 그죠? 마귀에게는 깨달아 알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마귀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감으로 마귀는 자신이 이기는 것으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은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며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의 테마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일꾼과 맡은 자의 양면을 우리는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꾼도 마찬가지고 맡은 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일꾼이라 그 다음에 맡은 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부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속에는. 이 속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을 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일들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인데 이 속에 이 다양성을 자신의 특징, 자신의 구별, 자신의 능력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려서 파벌로 또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또한 지식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맡은 다양성 속에서 심지어 일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 이 속에서 지금 서로 간에 이 하나의 일치점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이질적인 모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맡은 자들과 성도들과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 서로 간에 이질적인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맡은 자 성도들은 보면은 자신들의 재정도 맡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괄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한 사역자들을 여신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과하게 자신들이 이제 파벌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파벌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파가 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선두에 세운 그 파는 마치 우상을 떠밀듯이 초항하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이런 이질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바로 딱 지적을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자들에게 가장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누구에게 충성입니까? 여기서 충성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충성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사람을 추앙하는 모습이 되고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 이것이 우상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 충성이 청지기로서의 충성입니다. 이게 역할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파벌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파적 측면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파적 문제점 속에서 바울에게 그럼 충성하고 아볼로에게 충성하라 이 말입니까? 이 충성이?
개바에 충성하라는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충성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충성은 바로 초항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상적 요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청직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직의 자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에게나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들이 파벌이었고 지식이었죠. 그죠? 판단하는 것은 지식이 없이는 판단 못 하잖아요. 판단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단한다는 것은 이 지식이 파벌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 측면에서 우리가 죄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이 판단이 아니고 지금은 이 판단은 파벌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받는 나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판단을 절대시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딱 바로 혼자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점들일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개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바울파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딱 공격할까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 바울이 공격받는 모든 교회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사도성이죠. 그죠? 왜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안 받았다? 사례를 안 받았다. 사례를 안 받는 자체가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또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는 가표를 던진 공회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을 거론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성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였고 검증하였죠. 그죠? 다메섹 사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건, 아라비아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 가르침을 받았던 사건,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삼층층까지 그는 직접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사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으니까. 사도 조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사례를 왜 안 받았습니까? 사례를 안 받는 것이 여러분 사도성의 조건이 되고 안 되고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냈던 하나의 허울이었죠.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교회 속에 사례를 안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 가정교회 중심이었죠. 그죠? 사례를 줄 만큼 그렇게 형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텐트를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선교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그는 굉장히 강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비랑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사례에 대한 문제점들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왜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들, 그러한 사람들의 언쟁적 부분에서 그 빈틈이 딱 생기는 거죠. 신앙에. 그러면 그 신앙의 빈틈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바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것은 판단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 속에서 아주 잘못된 것들이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파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마귀가 반드시 들어온다. 무너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판단, 이런 지식과 이런 파벌을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사역자로서 맡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역자로서 그리고 맡은 자로서 항상 중심을 이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청지기. 사람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역에 충성을 하는 그 청지기가 되라. 그 청지기. 그래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서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판단받는 것은 매우 하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찮은 일이다. 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 3절 이해되셨죠? 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수행하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꺼리낌이 있었고 어떤 모순이 나타났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복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그럴지언정 내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내 스스로가 어렵다 함을 내 스스로를 통해서 얻지 못한다. 왜? 뭐지기 때문입니까? 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어렵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충성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거. 무죄하지 않다는 거. 무죄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죄 짓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짓 하지 마라.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그 판단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엎어버린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할 때 이 때는 뭐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여기 이제 좀 구별점이 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종말의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영어로 번역을 바로 해놨더라고요. 이때가 종말의 날이라는 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근데 NIV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딱 쓰고 이 때를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딱 들고 딱 들어와요. NIV는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NIV 영어 성경서에서는 이 때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지금 몇 절입니까? 5절. 5절 이 부분들을 밑에다 줄을 딱 쳐서 써놓으세요. The appointed time. 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와, 굉장히 의미 있죠, 그죠? appointed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날, 약속한 날,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이때가 한글로서 우리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심판의 날로 영어로 그냥 바로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NIV에서는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뉘앙스는 좀 틀릴 수 있는데, 근데 두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볼 때는 좀 NIV를 좀 참고할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 다시 말하면 이때는 약속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무엇입니까?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약속된 시간이라는 건 특정한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거 실행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이 부분들을 이미 확정을 딱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카이로스로 말합니다. 카이로스. 특정한 시간.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때라는 것은 약속된 시간이고 이 약속된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미 이 때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하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청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은 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충성밖에 없다는 거, 충성. 이제 얘기가 연결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의 그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이 그날이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감추었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어있던 것까지 그 생각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그 이전의 모든 인간들 판단이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심판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파벌을 짓고 있고 상대를 지금 판단하고 지금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됐다는 겁니까? 자신이 심판주가 된 그런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죠. 기가 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이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저울 속에 파벌적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6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특히 아볼로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아볼로가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좀 더 뛰어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특히 내와 아볼로를 지금 제시를 한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내용들이다.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삭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이 삭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만이 삭되게 되면 결국 이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밖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 아니죠. 그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속에서 말씀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가르침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에 앞서서 판단력으로 나아가고 지식에 앞서서 세상 속에서 그런 속의 문제점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불거진다 이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결국은 무엇을 야기시킵니까? 교만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요. 교만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인격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속에는 항상 무엇이 결부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위에 올라간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적 행위.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받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 그 은사. 모든 것은 스스로 얻어진 것입니까?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얻어진 것 같으면 팝을 만들고 은사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은사 문제 다루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너의 능력으로 너가 마치 얻은 것처럼 말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 그리고 그에 따른 아는 지식,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은사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되어진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마치 너희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만들어서 팝을 만들고, 그리고 은사 문제도 결국은 파벌적 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지 마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무슨 말입니까?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교만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참 그죠? 너희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적 교만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나태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머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너희가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이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교만 속에 빠지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영적 교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넘어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 이제 끄트머리는 무엇입니까? 말재지 않습니까? 맨 밑에 인생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은 높낮이를 말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때에 왕과 같은 존재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천한 도구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금그릇으로 쓰고 은그릇들로도 쓰고 질그릇들처럼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역자들을 막 쓰는 그릇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질그릇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질그릇처럼 선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거 정말로 그 교만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또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역할자들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높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과 높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 교만 속에서 사역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교만 아주 죄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 두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끄트머리 두셨다는 것은 사도들이 마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놓여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란지 주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부유함으로 눈에 나타남이 아니죠. 그죠? 보면 천박하게 보이고 누추하잖아. 그죠? 온갖 속에 떠돌아 다니는데 그들이 뭐 넥타이를 메고 다니겠습니까? 뭐 저처럼. 그죠? 그들이 옷은 전부 다 무엇이겠습니까? 누더기.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으로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노숙자 비슷하게 그래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을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그릇처럼 사용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해버렸다. 지금 이해되셨죠?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판단해버렸다. 충성된 종으로서의 지어버렸네.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들은 그들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판단해버렸다. 판단해버리면서 눈으로 보인 대로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벌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파벌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그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고 또한 그들이 왕과 같은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가고 대접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매만 두들기 맞고 죽도 두들기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매를 갖다 3번이나 맞고 심지어 돌로 맞아갖고 그는 이미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져 있던 시체였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 속에 어디 고귀함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구별하면서 천박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질그릇으로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천하게 여기고 판단하였다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이 상황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지식층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층을 있는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자들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어요. 좀 열받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시대 교회 속에도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9절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사도들은 질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 또 파벌을 하고 형성하고 있던 자들이 이걸 가지고 분별해 버린다는 거죠. 가치적인 부분에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가장 낮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치 천한 모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그 지식층들은 그들을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분별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끄트머리로 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무엇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까? 써놓으세요. 질그릇처럼 쓰기 위해서. 질그릇. 그런데 이건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사람이 판단해 버렸다는 거죠. 그건 죄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끄트머리에 두졌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구경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경거리는 사도를 비롯한 그 사명 사역자들이 마치 죽음에 이제 방치되어 있을 때에 세상의 구경거리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부요함에 있었던 자들, 지식층들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10절. 그래서 구인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사도들에 나타나고 있는 끝없는 고난, 그리웠던 그란 속에서 질그릇처럼 쓰임받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금 간접적으로 대칭구도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쓰임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지식층들과 그리고 또한 가진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분별하면서 구별하는 교만 속에서 판단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10절은 바로 이와 같은 11절과 12절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 다 구별하죠, 그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역할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역할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그런 속에 질그릇처럼 쓰임받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평가하더라. 지금 이것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때의 사도들의 모습, 사역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노숙장.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시겠습니까? 또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무엇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마치 노숙자처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력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면서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자들이
그리고 또한 가진 자들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받았는데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다 말하니까 자기는 교회가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상대를 하찮게 느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주님한테 큰 회초리 두들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요 등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할이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동등의 위치예요. 그리고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자가 여러분 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요. 뭐 때로는 사역자들 가운데서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부분들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학교가 초등학교도 안 놓은 권사님들, 할머니들 찬송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찬송가 끝장부터 끝장까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는데 곡조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기도시키 보면은요 진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영이 살아있어요. 지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했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대학교 나온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요. 그래서 세상에 들은 것과 마무리 찍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역이 질그릇처럼 사용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는 내용은 너희들을 질타하고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을 지금 바르게 하라고 지금 바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가 누가 지금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훈계할 때에 때로는 사랑할 때가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훈계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훈계할 때도 매를 설령 들었지만은 이 매는 자녀들을 훈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여러 서성들은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명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마음이 1만 서성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버지라는 것은 설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무엇으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주태배기가 되고 아버지가 노름꾼이 되고 이러면은 아들이 주태배기가 되고 아들이 또한 노름꾼이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모습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부모로서와 같은 그런 역할자로서 영적 부모로서의 그들에게 나눠줬던 그 양식, 그 진리,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리고 또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처럼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에 또한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너에게 이제 보냈다. 디모데를 이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누굽니까? 헬라인이죠, 그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절. 어떤 이들은,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자들입니다. 폄하하는 자. 비방하고 막 이런 자들은 폄하한다 그러잖아요. 폄하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이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군가 알죠? 이름을 쓸 수 있죠? 근데 이름을 안 썼죠? 왜 이름을 안 썼을까요? 이름을 쓰게 되면 개인 공개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 훈계하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떤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이들을. 그럼 이 어떤 이들은 누군가 자기는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게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알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이제 사역들을 더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고 싶은데 에베소 사역이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봐라,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안 올라가란다. 그가 왜 안 올라가라겠노? 자기가 가르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안 올라가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아직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들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은 에베소의 선교 활동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우리가 이제 대체로 능력 그러면은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미라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력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능력은, 여기서 이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앞의 능력과 뒤의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앞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능력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그리고 나타난 삶의 질,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구별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글자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뭔가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왕국이거든요. 이게 바실레이아. 여기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라는 이야기, 왕국.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은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이런 교만들이 생겨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왕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머리 같은 이런 교만한 짓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는 바실레이아 이거는 뭔가 왕국이거든요. 왕국은 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나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화술, 웅변술 이런 거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간들 사랑과 온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갈지라도 사랑과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바르게 잘 세워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는 바른 청지의 모습들로 나갑시다.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분별점을 그리고 구별점들을 잘 가지고 또한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질그릇으로 쓸지라도 질그릇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그를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역자들 하찮게 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참으로 우리가 교만에 곁길 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의 길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하였던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우리의 주어진 사역, 청지기로서의 온전하게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게으름 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말씀 안에 우리의 근본들을 녹여 주님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녹여 인격적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